제가 살던 전에 아파트는 인도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페덱스라는 이 아주 큰 물류 배송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동네라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며 또 IT 스페셜리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자녀들의 친구들은 거의 한 90% 이상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계 2세 아이들이었습니다. 인도 아이들이었습니다. 팬데믹이라서 집에서 수업을 듣는데 이 아침부터 컴퓨터 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하루 종일 저희 아이들과 수업도 같이 듣고 또 수업 끝나면 같이 밖에서 축구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이런저런 놀이를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하루 종일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놉니다. 이 며칠 전에는 이틀 연속 제 7살 된 둘째 딸이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인도계 2세 친구들입니다. 얼마나 친한지 몇 시간이고 깔깔거리면서 함께 저녁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서로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끼리 초대하고 초대받고 축하하고 또 축하받고 얼마나 그 관계를 보면서 흐뭇한지 모릅니다. 이 인도 아이들의 대부분은 이 부모들이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주일에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자연스럽게 주일학교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귀한 이 썬데이 스쿨 그 말씀을 제 아이들은 물론이고 그렇게 놀러 온 친구들도 함께 듣습니다. 어린 시절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갈 아이들인데 같이 친구가 되고 또 초대를 받고 그러면서 서로 축하하고 주말이면 같이 뛰어놀고 또 이제는 주일이면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학교에 같이 참석하면서 그렇게 이 아이들에게 조금씩 복음이 들려지는 게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한 자들과 또 초대를 받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오는 복이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는 복을 받고 누리며 또 그 온 복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큰 잔치가 나옵니다. 이 잔치에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종을 밖으로 다시 보내었고 그 잔치가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초대받은 이들이 다 이런저런 이유, 핑계, 변명을 대며 거절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잔치집에 사람 없는 것만큼이나 슬픈 것도 없습니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시간에 아무도 함께 즐거워할 리가 없다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이유를 보니까 나름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이 밭을 샀는데 그 밭에 나가 보아야 한다라고 이유를 댑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라고 합니다. 겨리는 이 2마리가 함께 끄는 그러한 쟁기를 말합니다. 그 5짝 10마리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겨리 10마리를 시험하러 하필 그 시간에 하필 그 잔치가 시작하는 그 시간에 나가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나 이제 얼마 전에 장가를 들었으니까 나 이제 거기 잔치에 못 가겠어. 생각해 보시면 이 장가 들었을 그 시간에 그 잔치집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객으로 축하를 해주었을 텐데 정작 자신이 장가 그 시간이 결혼식이 끝나고 나니까 자신은 그 초대받은 잔치집에 가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해도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밭은 잔치 끝나고 돌아봐도 늦지 않을 텐데요. 큰 잔치면 얼마나 성대하겠습니까? 소 5겨리를 꼭 지금 시험해 봐야 됩니까? 그리고 장가 들었으니까 못 온다고요?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같이
즐거운 그 자리에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올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핑계라는 말은 어쩌면 어떤 이유를 겉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거짓말의 다른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실상은 실제로 잘하는 것이,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의 다른 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 명의 초대 손님은 보장되지도 않은 그러한 어떠한 미래의 자신들을 다시 큰 잔치에 초대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착각을 하고 위해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그렇다면 그 말은 그 많은 음식이며 또 먹고 마실 거리가 잔뜩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통으로 향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 아닐까요? 주인은 이내 이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을 다시금 밖에 나가서 알아보라, 데려오라라고 종을 보내었습니다. 곧 이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내가 도와주어도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땅이 있습니까? 여러 결의가 있습니까? 그런 소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장가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런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헐벗고 외롭고 배고픈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초대가 주어졌고 그들은 기꺼이 이 푸짐한 상이 차려진 그 잔치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둘러보니까 상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 가로가서 사람들을 강하게 권하여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리고 이제 그 잔치집의 문이 굳게 닫혀버립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는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 선민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그 초대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 구원으로의 초청의 기회가 누구에게 지금 주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이방인들, 죄인들, 병자들, 약자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을 품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민의식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돼. 저 사람들은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지. 아니, 저 사람들은 엄청 죄인이니까 저 사람은 교회에 올 만한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평소 말도 험하고 행동도 막무가내고 나 기분 나쁘게 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저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이렇게 착하고 착하디 착한 이렇게 믿음 좋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만 하나님 나라에서 맛난 음식 먹을 자격이 있는 거야. 그렇게 그런 교만하고 우월감에 휩싸였던 유대인들에게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누구를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인류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남녀노소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온 세상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생명의 복음을 과연 밖으로 세상으로 향하여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얻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온 힘을 다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먼저는 우리가 거듭남을 잊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나며 제자로의 신앙 훈련, 성숙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우리는 부족한 이 입술로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훈련만 하고 실제 경기를 뛰지 않으면 만년 후보 선수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은 대회에서 탈락과 입상을 두루 경험하면서 점차 위대한 선수로 월드 클래스 선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의 귀한 그릇, 귀한 도구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천국에 속한 천국 클래스의 그런 시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내 주님, 제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D.L. 무디가 그의 마지막 설교를 하였습니다. 1899년 11월 23일 이 변명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것입니다. 캔사스 시티의 시민 강당에서 설교를 할 때에 그는 그 몸이 엄청나게 병으로 아픈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는 캔사스 시티에 구원받을 많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디는 시카고에 있는 자신의 학교 학생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이번처럼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뛰는 가슴을 가지고 캔사스시티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속은 내장은 그의 몸은 너무나 아파서 이렇게 움켜쥐면서 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50여 명의 이 영혼들이 주님을 믿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다시 집으로 향하여 돌아갔고 한 달여 후에 그는 주님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무디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영혼에게 세상에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잔치에 초대하는데 그의 온 힘을 온 영혼을 바쳐서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영혼이 날마다 더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함께하는 어떤 인도 친구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같이 어울리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혹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잠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며 전화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한번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만나자 약속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하며 하나님과의 즐거운 식탁에 함께 앉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이 주의 대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하신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이제는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매일 마주해야 하는 직장 동료에게, 가족에게, 친지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며 또 함께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가슴으로 믿고 또 우리가 믿는 바를 온전히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든 퀸즈 한인교회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